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자만과 교만에 빠진 모압을 위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피리같이 소리내며, 피리같이 소리내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피리라는 이 악기가 나오는데, 이 피리라는 것은 입에 혀를 꽂아서 바람을 부는 관악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그런 악기 중에 하나였죠.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종종 욥이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을 찾아보기도 했고, 또 시편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광야 한복판에서 양들을 칠 때나, 또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종종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피리는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혹은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이 슬픔과 같은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저는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36절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모압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표현할 때 슬픈 마음을 담아서 피리를 부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절하게 이 모압에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압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자만심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압이 교만하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자만한 이유는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의 업적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이룬 그런 업적들,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만이었고 그 자체가 자만이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4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유다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던 너무나도 평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48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모압은 자칭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사였고 능란한 전사였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압 자신들은 강한 막대기와 아름답고 화려한 지팡이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처럼 자신들만의 이러한 평안의 나라로 이룬 그 업적,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았던 것이죠. 결국 모압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자만과 교만에 빠진 이 모압을 향해 슬퍼하십니다.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모압의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나라는 우리 개인의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무한한 탐욕, 그리고 본능에 의지하려는 타고난 나의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서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TV를 보면 유행하는 그런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불과 몇 달 전만이라도 백종원이라는 이 셰프가 나와서 만드는 음식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백종원이 만드는 이 음식을 연예인들이 많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감염의 전파가 이제 막 우려가 되니까 점점 세상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또한 답답한 이러한 흐름을 떨치고자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냐? 우리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들이 한참 막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요 며칠 사이에는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냐?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더 이상 집 밖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사는 집은 안전해야 하는데
내가 사는 집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 이제 집에 대한 프로그램이죠. 오늘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뉴스를 보면은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또 집값 상승에 대한 문제와 비추어서 견주해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서적 중에 건축가 유현준이라는 그 교수, 이제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내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책만 쓰신 것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에도 한참 고정 출연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채널에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서전, 참 길죠. 근데 줄임말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돈으로 부를 쌓아가기 위해 집을 산다. 이것은 도박이다. 어쩌면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다. 집은 가정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또 그래야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부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의 집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은 무한한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를 가지고 싶어하고, 좋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한 가지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또 다른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족하게 사는 미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탐욕에 의지하려는 그러한 타고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삭막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또 나라는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탐욕, 그리고 그 탐욕으로 인한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안다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탐욕 그리고 죄의 본성에 휘둘리며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족속이 왜 그런 탐욕과 죄의 본성에 휘둘리며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압은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42절인데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자, 모압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고 무엇 때문에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자만심 때문에, 자만했기 때문에. 한자로 보면 이 자만은 스스로 자와 거만할 만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를 만에 합성어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만하다, 스스로 게으르다. 이게 사전을 보면 이 자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냄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모압의 나라가 이러한 자만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탐욕, 이 탐욕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모압과 같은 우리의 자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를 위해 겸손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만에 빠진 이 모압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여기에 보시면 그라고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점령했던 이 바벨론이 동일하게도 모압에게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을 다시 보면 바벨론의 침략은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떻게 오느냐,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독수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이 먹잇감을 낚아채려 쏜살같이 날아오듯 눈 깜짝할 사이에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먹잇감이 도망가기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무리 모압이 날쌔고 또한 모압이 강한 용사들이 할지라도, 또한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뽐내고 싶어 해도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느냐, 41절 하반절입니다.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너무 어설고 자만한 이 모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잠언 16장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자만이나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압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이라는 이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할 구멍을 찾습니다. 자, 45절에 얘기하죠.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자, 이 헤스본 지역이라는 것은 모압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이 광야, 또한 사해 바다의 최굿단 지역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땅에 과연 그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기댈 수가 있을까요? 모압의 중심지였던 그 헤스본의 비빌 언덕이라도 그곳에 숨어 있으려고 했던 이러한 어리석은 모압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의 어리석은 이런 행동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4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꼭꼭 숨어있던 이 도망자 모압 사람들 모두를 불러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압아,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이리저리 숨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든 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행위로 모압을 벌하시는 분으로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모압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자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런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은 때론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자만함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회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탐욕이 아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